오늘 주일에는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칠판에 원문대로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읽은 후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폴리, 카타, 판타, 트로폰, 프로톤, 맨, 가르호티, 에피슈투세산, 타로기아, 투세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폴리는 많다, 많은 뜻이에요. 그리고 카타, 판타, 트로폰은 전치사 문구로 한 번에 번역을 해야 됩니다. 카타는 무엇에 따라서 모든, 트로폰은 방식, 양식, 생활 방법, 생활 태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타, 트로폰하면 모든 생활 방식, 모든 생활의 태도, 생활 방법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방식에 따라서 많다. 무엇이? 유대인의 나은. 그런데 첫 번째 트로톤, 첫 번째 확실하게, 맨 확실하게 첫 번째는 가르 그런즉, 가르 그런즉 확실하게 첫 번째는 포티 에피슈투세산 타로기아 토세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믿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3장 2절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예요. 이게 두 개가 핵심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면 로마서 3장 2절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고,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슈투세사는 수동태예요. 동사, 직설법, 에피슈투세사 믿어졌다. 이것은 수동태. 그래서 그들에게 과거 수동태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가 키입니다. 그래서 믿어졌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타로기아는 이거는 그 말씀 들은, 말씀들이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은 그 말씀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로기아를 그 말씀들이로 번역할 것인지, 그 말씀들은 이것으로 번역할 것인지는 이 결정은 문맥에 따라서 합니다.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에 에피슈투세산이 믿어졌다이므로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은 믿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에피수두 세상. 그래서 에피수두 세상 타로기아 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그들은 믿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믿어졌다. 그들은 믿어졌다. 이렇게. 만일 이 목적격을 취했을 때는 그들의 그 말씀들은 이건 말씀들입니다. 목적격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맡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역이 취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이것을 취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목적격을 취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격을 취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격이 돼야 앞에 있는 에피수두 세상이 바르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 말씀들이 믿어졌다 하면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믿어졌다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들이 맡았다 하면 이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맡았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수두 세사는 맡았다는 개념도 희미하지만 있어요. 믿었다는 개념이 주 개념이고요. 믿었다. 이게 주 개념이에요. 그리고 맡았다는 개념은 억지로 이 개념을 부여하려면 할 수 있어요. 믿었다 속에는 이것도 계속 아주 깊이 찾아가면은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확대하면. 확대 개념으로 보면은 맡았다도 있어요. 그런데 주 개념은 믿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번역할 때 주 개념을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확대해가지고 넓은 개념으로 사용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타로기아 투세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믿어졌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맡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유대인의 유익하고 좋은 점이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무후무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대단히 보배로운 것을 그들은 맡은 거죠. 하나밖에 없는 말씀을 맡은 것이죠. 그 맡은 말씀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목숨도 바치고 모든 인생을 다 바치면서 그 말씀을 보존해오고 보존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유익이고 유대인의 좋은 점이라고 바울이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 살아계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했던 십계명, 그리고 그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38년 동안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기적같은 일들, 그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비도 내리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여행과 그 방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방랑 생활에 그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이 먹고 살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를 태풍에 의해서 진중에 떨어뜨려서 먹여주면서 그 민족을 수백만 명을 살렸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한성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도 당연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와 생활과 모든 삶의 방식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좋은 점, 유익한 점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거는 하나의 신화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적인 신화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은 입에 침이 뛰도록 사실이다, 체험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줘서 오늘 이 말씀이다 하고 역사의 현장과 성경과 찾아보면 일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하고, 이 귀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어져서 내가 헌신하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월등히 나는 것이죠. 전자는 힘들고 후자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따라서 고달픈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이죠. 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정말 내가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고 여기에 내 목숨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면 그 일에는 월등히 힘있게 추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야 하고서 내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힘든 겁니다. 그 일이 잘 풀려질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일이 더디고 탁보 상태에 걸리고 꼬이고 사방팔방 막히고 안 될 때는 에이 하고서 때려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믿어졌다와 맡았다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맡았다가 아니라 믿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맡았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일에 대하여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어져야 된다 라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겠죠. 당연히 유대인의 첫째로 좋은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어진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명백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은 그 믿어진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첫 주자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3장 2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확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4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겠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인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늙어서 그냥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후손이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늙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들이 많은 것처럼 너의 몸에서 그 많은 자손이 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도 늙었어요. 자식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뻥치지 마십시오. 내가 젊었어야 자식을 낳든 말든 하지 늙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졌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믿어 받아 그냥 여호와께서 전능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듣는 순간에 그는 심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말씀을 듣고 그 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아브라함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이 믿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의로 여겼던 그 믿음의 내면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들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몇 절에 보면은 믿어졌다고 나오냐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확신을 하겠죠. 확신해.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이 놀라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자를 믿는 자들에게도니라. 원문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요. 그 믿어졌기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셨고 그 의롭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마음에서 믿어진다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해가 되고 일어나신 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대로 읽어야 돼요.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셨다. 이런 내용도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그대로 원문대로 설명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입각하면 다 믿어져요. 믿어져.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만 듣기만 하면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바른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줄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전능자가 말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 하면 그렇게 믿어졌다고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맡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듣고 깨닫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나오고 있으며 그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 인정해 주시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